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22번째 시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합니다.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은혜와 사도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라는 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바울은 사실 좀 드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해, 해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연합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교회인 목장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은혜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저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넉넉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보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안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다다, 아니면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명예,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뀝니다. 우리가 몸이 지금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는 순 그런 것만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가 다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목사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도 않는데 강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중학교 때 소풍을 가가지고 헌팅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남자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용기가 있어가지고 야 네가 가 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갔는데 채였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 아내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응답을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고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돼 있고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건 보통 편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광고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육체의 병들어도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달려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목장 모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점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순서를 보시면 압니다. 먼저 교회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시면 사회에서 사랑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와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전에 교회에서 먼저 제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소금을 만드는 염전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밝은 빛을 발하는 저 LED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짠맛을 내는 순수한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밝은 빛을 교회에서 먼저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쓸모없어. 교회에 없어도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머리숱이 많은 이런 여자분들은요, 흰머리 나오면 자기가 뽑더라고. 막 충격입니다. 제 딸이 아빠 엄마처럼 흰머리 좀 뽑아줄까?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 흰머리 하나 굉장히 소중하죠. 어떻게든 머리를 나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몸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목사한테는 보통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잔다, 전부 다 잠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나? 내가 지금 말씀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너무 괴로워. 그러면 내가 진짜 찬양의 은사가 있는가? 이거 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걸 알려면 다양한 사역을 해보시면 됩니다. 연합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 다 사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목장 모임 교환을,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전화해가지고 목장 모임 있으니까 잘 오라고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다 해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나와요. 찬양대 맞죠? 그러면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찾으실 때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연세 드셔서 정말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거든. 그러면 찬양의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또 오늘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표적인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은사 아닙니다. 은사는 엄청나게 많고요. 은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겐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7절과 오늘 로마서 12장의 내용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목장 모임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출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할 때 나는 말주변이 좀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죠? 경청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려면 다양한 은사를 찾다가 그 사역을 할 때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면, 야, 다른 사람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딱 몇 번에 딱 하고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옵니까? 근데 거기에 다 맞춰주고 또 직접 주차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섬김의 은사가 갖고 있다. 직장 가면 인정받겠죠? 가정에서 얼마나 자애로운 아비요, 자애로운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사역을 잘 하다 보면요, 가정과 일터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요. 왜냐? 교회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내 몸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오타가 나왔는데 my body가 아니고 your body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교회,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수선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는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 사무직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매기셔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냉철하게, 건전하게, 올바르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시면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착각합니다. 와, 오늘 설교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고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잘했다. 다음 주에도 잘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연구 안 하는데? 못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섬김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와, 너무 잘했어요. 이때 이게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답게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으시다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또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하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어떤 정해진 운명적인 믿음의 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헬라어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 메트론이라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곧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충 알아요. 판단이 딱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뜻이 관철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합니다.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애할 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결혼하셨죠?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나랑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신혼기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철형제 은주자매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무슨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예언컨대 상처받을까 봐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달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개성 있게 하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죠. 근데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멋진 거 막 조명을 받으면서 저렇게 멋진 거 하고 나는 왜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다 조명빨입니다. 이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높아 보이는 게 있고 낮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아 영광스러워 보이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나 자신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걸 자꾸 초월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땅에 묻어두고 안 써요. 그러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쓰셔야 돼요. 은사는 개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그 사역을 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막 밤이 새도록 준비하고 주일이 기다려져. 목장 모임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쓰고 싶거든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하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뭐 삐었거나 아니면 가시화백이었거나 그러면 그거 빨리 치료해야지 온몸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없어졌어요. 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수록 소중한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그럴수록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럴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사도, 목자, 목녀님들도 또 모든 성도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지체 한 지체를 중요하게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룰 때입니다.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랑 너무너무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경,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은사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 둘째는 지체, 셋째는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본문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잘 드러나는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설교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는 앞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 예언자를 통해서 몇 년 후에, 이제 수년 후에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왔죠. 예언됐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너무 가난하고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중해 우편에, 좌편에 있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예언의 은사가 점쟁이랑은 다릅니다. 점쟁이랑은 달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대학에 합격할까요? 이번에 개업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왜 물어봐요? 성경에 다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냉철한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점쟁이 판단대로 사실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시면서 사실 것입니까? 아니죠.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설교처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아주 드물게는 앞에 있을 일을 교회나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깐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막 눈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은 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들린 사람들 여러분 눈 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요 굉장히 어떤 때는 좀 살기를 띈 듯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광채를 발하기도 하고 막 핏줄이 많이 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님들이 담당해 주세요. 오늘날로 보면 장로님들에 해당이 돼요. 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일을 해주세요. 근데 이 구제도 디아코니아라고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섬김이 구제, 말씀을 섬김 이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곧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섬김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그 섬김을 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의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손은 왼쪽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끝까지 승리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조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뭔가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요,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면 금방 명쾌하게 탁 납득이 돼요. 그런 거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구제할 때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구제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리니 하나님께서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잖아요. 충만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 돌려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십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이건 마음이건 어떤 위로함이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주고 섬기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답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입술을 열면 와, 꼭 예수님 말씀 같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무슨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 교회를 통해 좀 더 잘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 자신, 우리 지체, 우리 은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때에 교회와 목장, 가정과 일터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세상에서 무미건조한 세상에 참된 짠맛을 주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과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